2월 5일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7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찬송가 597장 우리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597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5장입니다. 구약성경 1109쪽 정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5장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만 교독합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합니다. 유다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여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아사나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아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여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명령을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겨울에 피는 꽃은 몇 가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매화이지요. 매화의 색깔은 붉은색, 보라색, 그리고 분홍색 등이 있습니다. 흰색의 눈과 매화의 색깔은 너무나도 대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훨씬 뚜렷하게 보이지요. 뿐만 아니라 엄동설안에 피는 꽃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꽃들도 잘 피지 아니하는 그 겨울 날씨에 피기에 그 혹한 속을 뚫고 나오는 그 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기대를 가지게 되어지고 소망의 메시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추운 가운데도 꽃을 피는구나. 이렇게 추워도 그 매화의 색깔을 띠는구나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지요. 얼어붙은 땅에서 피는 꽃, 그것은 곧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망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얼어붙은 이 세상 속에서, 사랑이 없는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존재만으로도 믿음을 줄 수 있으며 기대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요. 꽃 중에 매화가 있다면 사람 중에서는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와 소망을 줄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땅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느니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예레미야 35장에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레갑 족속이라고 불리우는 이들은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방인들 있지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문에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들의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명령, 말, 조상이 전하였던 그 말을 지금까지 순종하고 살아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그 명령한 내용이 6절과 7절입니다. 6절 7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이들은 이 명령을
목숨을 걸고 지키고 살아갑니다. 선조의 명령을 대대로 지킵니다. 자기의 아버지 시대에 지켰던 그 말씀을 자기 시대에 지키고 자기 시대에 지킬 뿐만 아니라 다음 후손이 되어지는 자기 자식들에게도 지켜나가고 있다고 예레미야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예레미야에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포도주를 좀 마시게 해라 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습니다. 2절이 그 내용이지요.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레갑 사람들한테 포도주 좀 권해봐라. 포도주 좀 먹게 좀 한번 해봐라.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방으로 한번 인도하여서 가서 사람들 몰래 그들만 다른 사람들 다 모르게끔 그들만 빈 방에 들어가서 포도주를 권하고 포도주를 마셔라. 기호 음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포도주는 물과 같은 생명을 보존하는 방식으로서 물이 귀하고 또 썩기 쉽고 또 구하기가 어려운 그것을 발효시킨 그런 음료로 만들어서 그들은 생명을 유지하는 도구로 포도주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사람들은 포도주를 좋아했고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포도주를 선조가 마시지 말라 한 그 말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빈방으로 데려가서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사람들이 전혀 보지 못하도록 소문나지 않도록 그냥 포도주를 권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한 대답이 이제 8절부터 시작하여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대답입니까? 우리 선조가 하지 말라고 했다. 우리 선조의 말을 우리들은 지켜야 한다. 순종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생명이 보존된다 했다. 우리가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짓지 말고 또한 우리들은 언제든지 장막에서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약한 민족, 소수 민족으로 살아야 그래야 우리들이 생명이 있지. 만약 소수 민족인 우리들이 장막을 치고 포도원을 갖고 또한 집을 지으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침공을 받아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살 수 없다. 유목민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들은 어디에 터를 정하고 어디에 재산을 가지고 어떤 영토를 확보하고 나가면 우리는 침략받아서 우리는 우리의 종족을 보존할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들은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붙들고 살아간다. 물론 포도주 한 잔 마실 수 있다. 그러나 그 포도주의 맛이 들면 포도원을 만들고 싶고 포도원을 만들다 보면 땅이 필요하고 땅을 필요하면 집을 지어서 이렇게 거주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이 포도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생명이 우리들의 종족이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 선조 때 대대로부터 내려왔기에 우리들은 이것을 지금 마실 수가 없다라고 거절을 하는 겁니다. 왜 예레미야에게 이 레갑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누구와 대조가 되어지죠? 매화가 흰눈과 대조가 되듯이 레갑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이 너무나도 대조가 되어진다. 하나님은 지금 이 레갑의 아들의 후손들, 이 사람들과 유다인들이 얼마나 이렇게 대조가 되는지 지금 서로 간에 극렬한 대조를 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저들은 조상의 말이라도 선조의 말이라도 요나답이 한 말이라도 그 말씀을 생명처럼 지켜서 이때까지 지켜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너희들이여
유다 사람들이여,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여,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 보내는가? 저들과 너무 비교되지 않느냐? 사람들의 말도, 조상의 말도 저렇게 생명처럼 지키고 있는데 하물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그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렇게 헛되이 너희들은 순종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느냐 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레갑의 후손들을 서로 대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19절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보시지요. 19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조상의 말을 지키고 있는 그 레갑의 후손들을 귀하게 여긴 겁니다. 야, 저 사람 정말 잘 참된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 정말 진실된 사람들이다. 그 조상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생명처럼 지키는 그들, 내가 이 땅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보호해 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잡아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사람의 말도 그것을 붙들고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하셨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정말 귀한 것으로 여겨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의 세대 또 자기의 손주의 세대까지 그것을 되물림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대신에 하나님이 레갑의 아들들 후손들을 칭찬하십니다. 그들이 도리어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인정을 하고 계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라도 그들 자리에 레갑의 후손들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될 수 없습니다. 시켜야 될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방치하시거나 유기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들어 넣어서 그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다른 이들을 세워서라도 그렇게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나를 찬양하지 아니하면 돌들이라도 일어나서 나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사역은 중단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계속하여 유지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욕심이고요.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내 아닌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넣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지속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아니고서 교회가 돌아가나? 내 아니고서는 교회 사역이 이루어지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지 그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그 사람 빠져나가도 하나님은 누구를 세워서라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자기의 자만이고 오만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경히 여기시는 것이지요. 사명이 다 되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일으켜 그 자리를 메워 나가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멈출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거기에서 중지될 수 없지 않습니까? 믿음의 역사는 계속 진행을 해야지요. 그러니 내 시대 때만 이것이 반짝하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지만 나 말고도 그 다음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 다음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후계자를 양성을 하고 다음 세대를 양성하고 그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믿음의 본을 우리들이 보여야 합니다. 믿음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리에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만약 주신 사명, 주신 사역을 그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자리를 옮기게 하시겠지요. 제가 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 한 가지 있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이 한민족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촛대를 옮기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의 촛대를 이 조국 대한민국 한민족을 끝까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20세기에도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대국으로 우리나라를 사용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21세기에도 선교의 대국으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손과 발이 되어서 조국 대한민국의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조국 대한민국의 한국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촛대를 옮기지 마옵소서. 그 촛대가 자꾸 중국으로 갈 것 같고 인도로 좀 갈 것 같고 우리나라가 행했던 그 일들을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이 하고 할 것 같은 그러한 염려가 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민족을 사용하옵소서.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 시원케 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민족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기적들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하는 조국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조국이 아닌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역사의 장으로 하나님은 또 초대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 하나님 말씀 붙들고 생명처럼 여기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한 절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인생 가운데서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생명처럼 여겨서 그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기성세대, 우리 다음 세대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장정교회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본을 저희들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저희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생명처럼 여겨야 할 터인데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니 하나님이 레갑의 아들들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히브리인들의 해야 할 사명을 대신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예레미야 35장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하고 주님의 일들은 쉬지 않아야 하는데 하나님 합당치 못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자리에서 뽑아내 다른 이들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원리들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며 생명처럼 여기며 주의 뜻 가운데 살아들여서 우리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당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자들, 그 다음 차세대들을 세워나가는 저들이 되어서 한 시대에 풍미하고 그저 꺼져버리는 불길이 아니라 계속하여서 대를 이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복되고 거룩하고 구별된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그런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명령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들 생명처럼 여기며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조상의 말도 생명을 걸고 지켜나가는 레갑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그 말씀 지켜나가는 저들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우리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끊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연주를 계속하여 연결시켜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하루의 삶을 오직 하나님 앞에 맡기옵나니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게 하시며 생명처럼 지키려고 부단히 애쓰며 노력하며 몸부림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